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두 번 교독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씩.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같이요.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말이 조금 어렵지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기를 바라요. 자, 그 전에 제가 저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집안, 아주 불교계의 저희 어머님은 고성의 수제자 정도 됩니다.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아는 대단한 고성의 수제자. 또 저희 아버님은 유교 집안에 사실상 장손 역할을 해오셨어요.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미신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결국 저희 집안이 예수 빼고 제일 열심히 믿었던 신이 무슨 신이냐면 성공의 신, 번영의 신, 출세의 신을 믿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열심히 막 부처 앞에 10,000번씩 절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조상님들 성묘도 1년에 여러 번씩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어요. 심지어는 또 그걸로 안심이 안 되니까 점집에도 가서 이렇게 점도 보시고, 저는 그런 집에 이제 장남으로 사업가 집안에 이제 열심히 그때 예수 믿었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면 사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집안도 일으키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여러 개 짓겠습니다. 1,000개쯤 짓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대차게 하나님께 꿈을 아뢰었는데, 근데 자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 길이 아닌 개벼 이래가지고 다른 길로 자꾸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좋아서 신학교를 갔지만 저는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서 한 3년 넘게 도망을 다니다가 여러분은 지금 제도권 신학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생활 선교사라는 것은 모두 다가 사실상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결혼을 해서 이번에 좀 많이 커플이 나오기를 약간 기도해 봤어요.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그다음에 또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결혼해도 됐고, 그다음에 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창업하는 친구도 있겠지요. 그걸 우리는 생활 선교사 용어로는 킹덤 패밀리라 그래요. 킹덤 비즈니스라 그러고, 그다음 또 자식을 낳으면은 경건한 자손, 신앙이 개성이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잘 믿는다고 하는 직분자들의 가정 또는 성도들의 가정도 신앙 개성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요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이 들어오고 영상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씨예요, 씨. 혼에 우리는 영은 예수의 영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받았지만 혼에 음식이 이게 말이고 영상이고 이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방방 뛰고 찬양하고 난리를 쳐도 속에 사람이 있어요. 속에 사람의 음식이 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죠? 저도 좀 소식을 하려고 딱 했는데 맛있어가지고 한 번 더 갔어요. 점심 드셨어요? 아니 하루에 한 번만 넘으면 되잖아. 또 아침 드셨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물도 마셨지요. 커피도 먹지요. 과일도 먹지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에너지를 보충하던데
의외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성경이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이 어때요? 읽어도 잘 모르겠죠. 그죠? 뭐 이건가 저건가 아리까리하고 힘들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은 자 중에 장자급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양반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의 보좌로 오시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닌 그냥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그걸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짐승이라 그래요. 반드시 성경대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경이 내 영혼에 내 속사람에 밥이다. 이게 또 물이에요. 이게 커피예요. 이게 과일이에요. 이거 먹지 않고 여러분이 아무리 방방 뛰고 여기 은혜 받고 방나고 은사 받고 불 받아도 금방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런 수련회 청소년 때부터나 이렇게 해서 옛날에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제 하는데 은혜 받는 게 겁날 거예요. 왜냐? 제가 경험상 아는데 받으면 뭐하노? 또 무너질 건데. 밥 먹으면 뭐하노? 돈 벌면 뭐하노? 소고기 사 먹지. 그 조커를 아시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냥 한번 와서 스트레스 풀고 그냥 휴가 비슷하게 와서 그냥 집에 있으면 외롭고 답답하니까 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건 일평생 내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경작하여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 봐요. 요거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꽃을 심거나 또는 어떤 열매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은 어떤 일이 나요? 잘 자라납니까? 물을 줘야 되겠죠. 거름을 줘야 되고 또 자라나면은 꽃대가 부러지지 않게 뭐 이렇게 뭘 세워줘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잡초를 빼내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엄청나게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보면은 잘 농부나 정원사가 가꾼 밭이나 정원은 다르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신앙생활. 근데 이게 창세기 2장 15절에 첫사람,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경작하여 지키라. 에덴 동산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밭이에요. 죄 짓기 전의 마음밭. 에덴 동산이니까 그 기쁨의 정원이라는 거거든요. 기쁨이 충만하고 생명수가 흘러요. 성령이 흐른다고 말씀이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고 100배의 결실을 무조건 하게 되겠어. 에덴 동산은. 그런데 옛뱀, 시험하는 자, 원수 마귀가 마음밭을 딱 침투해 들어왔어요. 멧돼지처럼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서 경작하여 지키라. 이게 이제 죄지은 아담이 죄짓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체세포 복조예요. 한 사람만 창조한 거예요. 한 사람만. 죄범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한 사람밖에 창조 안 했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 여자잖아요. 돕는 배필.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갈비뼈 따구를 갈비살을 뜯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갈비살을 좋아해요. 그냥 좀 웃으라고. 그냥 고기 안 먹어요. 갈비 고기 먹어요. 뜯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체세포 복제라고. 체세포 복제. 전부 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인류가 번성해 나왔는데 전부 다 죽잖아요.
지금 요새 보니까 저 미국에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 이거를 이제 그 미국에 안 들어갈 줄로 알고 커즈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AI, 인터넷, 로봇 이런 부분에 세계적인 석학이고 천재입니다. 나이도 꽤 많이 들고 돈도 엄청나게 벌었던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 세계와 자기들의 지식과 정보 세계,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세계에서 이 사람은 2045년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어때요? 21년 남았네. 2045년쯤 되면은 영생 기술이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는 안 죽으려고 건강을 잘 지키고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하루에 비타민이나 특수 제조된 그 약품들 있잖아요. 몸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정진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약을 하루에 100알이 넘게 먹어요. 그게 1년치 그 100알 넘는 약의 가격이 11억이야. 얼마 안 되지. 11원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사람 그렇게 영생하겠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영생한다 한들 그게 축복일까? 우리는 그 전에 다 죽을 건데, 다 뒤질 건데.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생 비즈니스, 영생 과학, 영생 기술 이런 게 지금 논의되는 시대예요. 앞으로 우리들 시대도 그런 걸 느끼지만 여러분의 시대는 식당에 가보면 느끼잖아요. 아직은 그런 정도로 정교한 로봇이 아니지만 서빙하는 이런 뭐 트레이 같은 거 나눠주는 거 있죠, 그죠? 그다음 또 식당에 전주에도 있을 거예요. 카드 꽂고 거기서 바로 결제하잖아요. 이렇게 훨씬 더 정교한 방향으로 개발이 될 거라고. 우리 사모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같은데 AI 이렇게 로봇 있잖아요. 그 사람같이 생기지 않은 그거를 이 청년이 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우리 사모 그런 거, 여보 최신형 로봇이 AI 로봇을 밀고 간다 그러더라고. 못 알아들었구나 아직까지. 그 청년, 아르바이트한 청년이 최신형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썰렁하다 안 되겠다.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이 모든 과학 기술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이게 지식으로 들어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는다고요. 죽는 이유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이 가보면은 뭐 목회나 선교도 똑같지만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는 것도 결국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욕심은 탐심, 육체, 정욕, 욕심으로부터 여러분 전부 다 깨지는데 예수 잘 믿는 건 뭐냐? 오늘 제가 이제 욕심을 이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못 이겨요. 욕심은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흉악하고 잔인하게 결박해 놓은 마음밭 장악됐다고. 그래서 내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 예수님 같은 마음밭,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여 지킨다. 이걸 히브리 말로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이거를 거의 세뇌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경작하여 지키는 건데 우리 마음밭을. 이게 뭐냐면 경작하는 도구가 뭐냐? 일반적인 곡괭이나 삽이나 포크레인이나 뭐 낫이 아니야. 뭐로 경작하고 지키느냐면 말씀과 기도로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와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계속 부지런히 날마다 이걸 해야 돼. 나처럼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래 믿어라 저래 믿어라 하는 사람은 더더욱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시험과 불화살의 도전들이 있다고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1초도 방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이 마음밭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 아바드 샤마르, 우리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 30배로 결실하고 60배로 결실하고 100배로 결실하는, 100배로 결실하는 건 이제 거의 해와 같은 영광 가운데 어둠이 없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까지 가야 되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이걸 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사람 농사, 마음밭 농사, 재밌다, 즐겁다, 기쁘다. 해보면 하나도 안 재밌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통곡 나와요, 욕 나와요. 그런데 이게 재밌어야 돼. 따라합시다. 재밌다, 맛있다,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이 돼야 돼. 근데 이 의식이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하늘에 다 숨어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땅에서 여러분이 많은 좌절과 답답함과 눈물과 외로움, 청춘의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도 똑같아. 근데 또 위에 있는 의식, 하늘에 숨겨놓은 에덴 동산, 셋째 하늘에 에덴 동산 의식으로 날마다 마음과 생각을 끌어내려야 돼요. 다운로딩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장악된 핸드폰처럼, 왜 유튜브 보면 동영상 쓸만한 거 다운로딩 받잖아, 순식간에. 그것처럼 다운로딩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드 샤마르,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지켜야 돼. 이것이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으로 건축하여서 경배, 참된 경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해요. 모세오경에 보면 아바드 샤바르가 제사장들이 성막, 성전이죠, 그것을 이렇게 건축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몸이 성전인데 몸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은, 요거는 성전 중에서 성전의 벽돌 껍데기에 해당된다면 우리 마음이 성소해요. 7 등잔불과 떡상과 그리고 그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의 성소고,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성경에서 요한복음은 뱃속이라 그러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왕좌, 보좌예요. 우리 마음에 거의 대부분, 웬만큼 있잖아요,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은 내 자아가, 나라고 하는 자아의 이 왕이 딱 거기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놓아요, 자아를. 요 자아가 깨어지는 게 오늘 저녁의 목표인데, 자아가 또 깨떨어져도 또 살아나요. 깨떨어져도 또 살아나고, 나를 보니 그렇더라고. 근데 오늘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여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여 지키는 것이나, 또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건축하여 에덴 동산같이 지키는 것, 전부 다 뭐냐? 기본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할까요? 성경 말씀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지혜의 책이다. 성경은 전부 다 똑같은 소리예요. 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예수님의 비밀을 알아라. 예수 복음의 비밀을 알아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부유해질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생수가 흐를 것이다. 좋은 마음밭이 될 것이다.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 우리 복음 전해준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에 심지어는 여러 학교나 기관에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흔들어요. 뭐 이렇지 않다 저렇지 않나. 왜 그러냐? 좋은 마음밭이 아닌 가운데 인간의 교만한 지식과 상식으로 하늘로부터 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비밀을 우리한테 준 책인데 이 책을 마음대로 난도질해요. 그러므로 오늘 전주의 대표적인 교회인 시온성교회 청년들과 또 포항의 기쁨의 교회 청년들은 누가 뭐라고 이 가르침을 골수에 새겨넣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정확무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에 뭐 어떤 사본에 이런 번역이 있고 저런 번역이 있고 조금 이게 1% 요게 다르고 저게 다르고 뭐 킹 제임스 버전이 맞고 뭐 어쩌고 이런 소리들 하는데 하라 그래요. 다 그런 논쟁 휩쓸리지 마. 다 지엽을 잡는 거야. 가지 말단을 잡는 거지. 전부 다 성경은요, 뭐 개혁 성경이든 뭐 세번역이든 킹 제임스 버전이든 NIV든 전부 다 성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무구한 구원의 계시를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요 말씀의 삽으로, 곡괭이로, 요 낫으로, 요 포크레인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좀 도와드리지만, 목회자 도와주지만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화분을 하나 가꾸든지 오늘 마치고, 아니면 여러분 아파트 대부분 살 거지만 어디 집 앞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만히 놔두고 물도 안 주면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즐길 게 얼마나 많아. 술이 나고 또 가면 어때요?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재미있게 데이트하고 친구 만나고 돈벌이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청년의 때에 이 말씀과 기도의 멍에를 매는 거,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가능하면 이 멍에를 매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는 십자가를 말해요. 쉬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짐은 가벼워요. 무겁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져 보니까 엄청나게 어렵더라고. 엄청나게 무겁더라고. 그 이유는 뭐냐? 이 목회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생각을 바꾸고 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내 가족, 내 와이프, 우리 자녀들 마음밭도 갈아엎기 힘든데 수천의 성도들 마음밭도 어떻게 다 갈아엎어? 일정한 수준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어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왕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있어. 이건 절대로 안 내놓더라고. 그거를 깨부시려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더 큰 저항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버려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고난을 통해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고난을 통해서 깨뜨려요. 이제 열방을 하나님 서서히 그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크리스천뿐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겁주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한 해 한 해 달라질 것이니까 깨어서 이 시대의 양식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성경의 답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의 승리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승리 이기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이제는 한 부분만 알면 안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마음이 에덴 동산인데, 옆에서 뭐 장정이고 소년이고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점점 더 교계나 이런 데서 이 시대의 양식, 이 시대의 생수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바드 샤마를 하지 못하고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지 못한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무수하게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어요. 악하고 엄난하고 더럽고 미혹하는 씨앗들 전부 다 어때요? 다 그럴 때 보시면 딱 하나, 영원한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씨앗은 뿌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팜 농법으로 여러분 마음밭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도구입니다. 성경으로 이렇게 비유하죠. 아까 곡괭이나 삽으로 비유했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집을, 성전이잖아요. 요걸 벽돌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 지어가야 돼. 그러니까 요게 벽돌이야. 하나씩 하나 짓고, 여기에 역청이라 그러잖아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 거, 그거는 콜타르를 말하죠. 그거는 성령이 세멘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밖에서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에 딱 그릇이 예비되고 집이 지어지면, 좋은 마음밭이 되면, 그때 오늘 저녁에 이제 메시지 하는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게 집이 지어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이 불은 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기쁨의 교회를 계속 개혁했던
동지들인데 제 곁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계속 제가 18년, 19년째 지금 계속 타오르잖아요. 오히려 더 타올라. 더 타오르는데 절제를 해야 돼요. 왜냐? 이렇게 어른들이 되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방광 기능이 약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여러분 한 2시간 내야 되지만 알겠어요? 여러분이 마음밭이 경작되어지고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말씀이 벽돌이에 이게 잘 지어지지 않으면은 여기서 막 이러지만 얼마 못 가면 그 친구 보이지 않아. 세상과 짝에서 한참 얻어터지고 깨어져서 또 천부에 어디 없어서 오거나 아니면 완전히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마약을 먹거나 술 마시거나 변질되거나 타락하거나 돈이 하나님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택할 자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81억 인류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런 정도로는 안 돼. 만세반석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의 집이 지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코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불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불, 따라 불. 오늘 이 본문의 불이 뭐냐, 그걸 잠깐 설명할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죄와 싸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죄와 짝하거나 죄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청년의 때에 이렇게 믿고 이 정도까지는 하지, 보통 이렇게 다 믿어요. 청소년 때도.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밀어붙일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군사는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을 말해요. 마귀, 그리고 죄거라는 세상,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대적과의 싸움이지만 실상은 한 가지 적과의 싸움이에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가 파워가 있습니다. 죄가 권세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어요. 어느 정도로 막강한지 아시겠죠? 이 세계 챔피언, 우주 챔피언, 이 죄의 권세,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를 향하여서 예수님 도전장을 내고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박차고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요? 부활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 씨앗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이 머리고 우리가 몸으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예, 형제님 좀 나와보세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외모는 이 정도 돼야 돼요. 키도 크고. 잘 봐놓으세요, 자매님들. 특히 기쁨의 교회 자매님들. 자, 이 형제가 머리가 있잖아요. 누구 머리입니까? 김의합 형제의 머리죠. 이걸 띠뽀야 돼. 예수님 머리를 딱 붙여야 돼. 자, 의합 형제가 머리를 가지고 몸에 명령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제 말을 넣어줄게요.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머리가 됐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봐요. 내려요. 왼손을 들어봐요. 내려요. 오른발을 들어봐요. 내려요. 자, 말 잘 듣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이제 머리인데, 이 친구 몸인데, 나와 한 몸이 됐는데 머리인데, 근데 내가 이제 해볼게요. 그럼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 딴짓 하라고. 네. 오른손을 들어요. 의합. 왜 안 들어? 지금 들지 마. 참 좀. 왼발을 들어요. 의합. 안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라고 해놓고서는 머리의 명령을 안 받는 거야. 제일 개무시당하는 것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몸이 복종하잖아. 우리 몸의 지체인데. 이게 예수 믿는 게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야. 교회가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가 없거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내가 머리 이제 대사를 넣어줄 테니 그러면 그 머리를 딱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어보세요. 들잖아요. 보세요. 내리세요. 왼쪽 다리를 높이 들어보세요. 양팔을 들어보세요. 예, 보세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자, 머리에 명령을 몸이 받으면은 건강한 몸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몸에 뭐 뇌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알츠하이머가 있다든지 중풍이나 들리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떠냐? 많은 교회들이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와 싸우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지고 하늘문이 다 닫혀요. 예배가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목회자도 지치고 성도도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쓰나미처럼 더러운 씨앗과 세상에 잘못된 온갖 잡다한 씨앗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잘 믿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의 능력 가운데에 가정도 또 사업도 직장도 그리고 자녀도 하늘의 경쟁력만 가지면 안 돼요. 보통 보면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나는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하늘의 경쟁력도 가져야 돼요. 땅의 경쟁력도 가져야 돼요. 하늘의 경쟁력이 뭐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보내시는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이나 쉽지 않잖아. 직장생활 비즈니스나 모두 다 경쟁인데 그렇게 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으로 정의한다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죄는 막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께서 은혜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배후 세력은 죄입니다. 예수 믿고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도 어때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예수 그냥 자기 열심으로 믿는 거야.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뭐 열심히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어때요? 직분도 받고 뭐 이렇게 목사도 되고 하지만 다 보면 좋은 모델이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세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는 뜻이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어둠의 클라우드가 있어요. 이 흰 클라우드가 아니라 먹구름 클라우드가 공중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불화살을 쏘아요. 연계해서 바로 쏘기도 하지만 주변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살을 반드시 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어때요? 이게 뭐지? 훈련이 안 되고 무장이 안 되면 그냥 이게 당하는 거야. 자꾸 훈련이 되고 연단되면 이게 딱 무장이 돼요. 그걸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으로 옷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육을 벗어야 돼요. 육체를 벗어야 돼요. 육체가 멀쩡한데 어떻게 육체를 벗는다는 육체의 정욕을 벗고 육신의 생각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가로막고 거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육이 많이 벗겨지는 사람일수록 이걸 이겨내요. 속사람이 다 다른 거야, 급이. 왜 육체의 정욕, 육을 이겨야 되느냐? 육의 베이스는 땅의 티끌이에요. 땅의 흙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옛뱀 마귀가 아담과 이 세상을 타락시켰잖아요. 자기 뜻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시험밖에 못한다고. 우주 만물에서 가장 간교한 피조물이라고. 근데 이놈이 어때요? 그렇게 타락을 시켜놓고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버렸는데 뭐라고 해요? 너의 음식은 땅의 흙이다 그러잖아요. 더스트,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야. 이 세상 정력도 영광도 풀의 꽃까지 다 티끌로 가요. 그래서 이 티끌에 집착하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솔로몬 아닙니까? 생수의 근원, 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 영생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솔로몬이 왕노릇 할 때 왕비급 자기 왕의 여인만 10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1년치 금 수입이 666달란트야.
어디 많이 들어본 거 666달란트. 인간이, 솔로몬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반쪽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해상은 진통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다 믿는다고요. 근데 죄를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돼. 육이 벗겨져. 육은 땅의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을 따라, 육체를 만족하게 육을 따라가면 육체는요, 계속해서 말초적이고 쾌락적이고 나중에는 어때요? 최고로 인간이 망가지는 것은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까지 타락을 시킨다고. 동성애도 그런 거예요. 극한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인생만 종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뽑아낸다는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어릴 때부터. 밥이 맛있고, 그죠? 썩어질 양식이 맛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도 안 맛있잖아. 밥인데. 아닌가? 미안합니다. 너무 신령해서 당황했다. 그리고 찬양이 즐겁지 않잖아. 기도가 즐겁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체질을 바꾸는 광야라고, 만나를 먹는 체질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생수를 먹는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다라서 재밌다, 즐겁다, 맛있다, 달다, 이렇게 세뇌를 바꿔야 돼. 뇌를 세척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가면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막 있어도 말씀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성령이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으면, 그럼 어때요? 전부 다 내가 성령으로 무장되면 이 갑옷을 입은 거 똑같아. 전신갑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옛 뱀 마귀가 어때요?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성도들을 말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문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아케브라는 것인데 바로 인간의 육체적 성향, 마귀에게 밥으로 내준 육체의 정욕, 육체의 생각을 물어뜯는 거예요. 육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육체를 입으셨어요. 종의 형체, 종의 노예가 되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있는 육체를 입었는데 죄를 안 짓는 거야. 성결형으로 40일 금식했는데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다 죽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여 박차고 일어났잖아요.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과 연합되어 가지고 그분의 지시와 인도와 그리고 정서와 느낌으로 따라가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 생각이 시작, 생각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어때요? 분쟁이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예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다 육에 속한 어린아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눈에 보여야 되고 그게 안전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영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으로 죄를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절대로 도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분쟁하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속에 혈기가 올라와요. 우리 속 악독이 올라와요. 우리 속 자아가 올라와요. 그리고 야 이거 맞나 이러면서 또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깨지고,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갈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이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느냐, 기쁨이 되느냐, 힘을 주느냐, 약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수고, 이 말씀이 지혜고, 이 말씀이 가이드북이고, 이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사람의 낙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끔씩 특히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완전히 막 세상 낙 다 끊고 청년인데도 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인생에 다 겪을 아주 가정에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나 건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약재료로 삼아야 돼.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세상 소망이 딱 끊어지고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께 머리 대신 주님께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이 위의 기쁨인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새롭게 개혁하고 막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까? 도저히 못하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야. 슬픔의 교회, 우울의 교회, 자살의 교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계속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9년 전에 저는 9년 반 전에 자살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 오고 1년 동안. 근데 뽑아져 나와서 딱 나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하고 이 불화살을 통과하게 하는데 피난처가 어디냐?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내 의식과 생각을 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지금 여러 가지 청춘의 고민들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고민이 다 있는데 땅의 지체의식, 썩어질 육체의식, 나라가 어떤 꼴이다, 주식이 어떻다, 이건 다 뭐 사니까 안 볼 수 없잖아. 결혼이나 친구들 소식이나 급여나 뭐 재정이나 이런 거 안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희로애락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늘에 있는 의식을 끌어당겨야지만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자 여러분의 주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빚어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훈련할 때에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냉탕 온탕을 여러 번 해요. 마음을 연단한다고.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고 마음을 좋은 마음밭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얘기하는 그 말이 내가 주님의 마음밭으로 다듬어져 가는구나. 세상 낙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의 마음의 낙으로만 살라고 하는구나.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러한 성전으로 내 자신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 가지 도전이 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우리 무교육자들에게 또 뭐 성도들에게 제가 직접 시범 보면서 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절대로 있잖아요. 약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120명 모였잖아요. 거기 불 떨어져. 불을 던진 거예요. 불 떨어져 가지고 120명이 세계를 뒤집었어요. 오늘 여기에도 마찬가지. 영혼함에 오늘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불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불 떨어지기 전에 원리를 알고 불 떨어지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죄의 세력은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은 죄예요. 죄의 권세라고. 죄와 사망 권세라고요. 이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옷 입지 않고서는 그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긴다고 껍죽껍죽이면 바로바로 나가 떨어져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안에 먹혀버려요. 영생의 빛에 내가 어둠까지도 내 사망까지 먹혀버리는 순간 예수님으로 코팅돼 버려요. 예수 아이언 수트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은 이것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시켜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어요. 전신갑주에 머리끝 발끝 전부 다 덮어야 돼요. 근데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의 영적인 공격을 받는 아킬레스건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어때요? 반복해서 자빠지고 실족하고 뺑 돌게 만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는 있다고 하자고. 있잖아. 누구나 다 있다고. 그것만 딱 눌리면 보통 때는 성자인데 그것만 딱 눌리면 뺑 돌잖아요. 그런 게 다 있다고. 두려워하고 약하고 또는 침체되고 낙심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를 메꿔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안 된다, 힘들다, 일단은 말부터 바꾸라고요. 따라 된다, 즐겁다, 재밌다,
이긴다. 하나님 말만 하라고. 특별히 누군가 여러분 시비를 걸어서 확 때려 패주고 싶어. 욕 나와. 그런데도 귀엽다, 재밌다, 맛있다. 더 얻어맞을지 몰라. 알겠어? 하여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조롱하면 이거 맞고 하여튼 진심으로. 자,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제자들을 택하지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보여요. 주님은 말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 해봐. 이게 지도자예요. 예수 믿는 지도자. 그런데 우리 입만 살아있잖아요. 열심히 해라 하는데 아니야, 우리가 살아야 돼. 여러분이 다 생활로서 살아내야 그게 생활 선교사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때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도 있지만 그들 말고 특별히 택해가지고 뽑아놓은 제자들 70제자, 120제자 중에 또 더 12제자들이 있잖아요. 사도들. 그런데 또 이들이 3년 반을 따라다니는데 계속 주님의 말씀하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았나요? 아니면 못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에 MDB를 했다고. 그런데도 어떤 건 알아듣지만은 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왔던 그 옛날의 양식으로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먹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나중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딱 임하고 나서는 다 알아듣잖아요.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하고 내일 아침하고 달라지는 사람 분명히 몇 명 있습니다. 뭐 그냥 이게 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전까지도 네가 높다 내가 크다 하고 메시아를 통해 한 자리 해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왕노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고. 다 속였대요. 자기의 자아의 왕이 딱 자기 왕국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3년이나 가르쳤는데 다른 무리들은 좋다 이거야. 내가 기대했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속이 터지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어. 자, 여러분 이 말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갔잖아요. 그 막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놓고 했는데 여관방에 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 여인 숙에 방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공동으로 관리한 축사 구유에 누웠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이 거할 만한 사람의 마음밭, 사람의 심령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짐승 같은 가축의 축사에 말 구유에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인데 그 먹이가 되기 위해서 가축의 먹이통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 아닙니까?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물이 묻었으면 좋겠는데 택하고 제자들하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런데도 어때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외롭고 답답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별 스트레스 없어. 세상 친구도 다를 바 없으니까 뭐 맥주도 마시고 술도 보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뭐 이상한 소리 이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전혀 외롭지 않아. 더 인기를 더 끌지. 교회도 다니고 세상과 짝하고 그런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이 진실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로움,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아기를 잘 안 낳으니까 청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외국인 결혼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360만 되는데 비공식 치면 400만, 아마 곧 500만, 600만, 700만이 돼야 돼. 그래야 나라가 움직인다고요. 또 이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또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을 국민들 민족의 경계를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 디지털 결제망에 다 집어넣어가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 벌러 왔는데 말도 잘 안 통해. 늘 그 친구는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고향. 늘 어때요? 고향에 두고 온 부인이나 가족들하고 이제 카톡으로 영상 통화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예수님 천국이 고향이지, 아버지의 본향집. 여기 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온 건 아니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외계인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답답하고 외롭다고 못 알아들어, 제자들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 보면 맨날 습관을 따라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고 맨날 그저 말씀 보고 세상에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 재미없게 살았나요? 죄인의 친구고, 그죠? 구름같이 사람들 몰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진지하게 구별되어 신앙생활은 외로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저도 점점 하나님께 깊이 사로잡히니까 대화가 안 돼. 못 알아들어. 심지어 성도님들, 목회자들도 다 있다 그러지만 그 걸어가는 영적인 어떤 그 기름 부으심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도 이해를 못 해. 너무 답답하더라고, 외롭고. 그런데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누구하고만 거래하게 돼요. 외로운 만큼. 네? 그러니까 저도 낙이요. 전에는 제가 40대 후반이나 이럴 때까지 목회할 때는 새벽에도 힘들더라고요. 집회해도 막 힘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새벽에 뭐 시키지도 않아. 새벽 4시나 어떨 때는 3시에도 나오고 또는 5시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탁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제일 좋아. 그래서 지금 뭐 목회를 많이 펼쳐지고 사역을 많이 펼쳤으니까 이걸 감당하지만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더라고. 근데 그러면 또 안 돼.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서 별한살에 내려와야 돼. 여러분 같으면 돈도 벌어야 돼. 데이트도 해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돼. 애도 키워야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유일한 낙과 모든 외로움과 답답함이 해소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교통이야. 요걸 인식해야 돼.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뭐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얻겠다,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위로를 얻겠다 함 살아봐. 해봐. 강아지를 키우면 위로를 얻겠다. 강아지가 깨끗 이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잠시 낙이야. 와, 어디 여행 해외여행 좋다. 야, 드라마 재밌다. 영화 재밌다. 아이돌 스타도 와 이러지만은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야. 영원하지가 않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기쁨과 계속되는 불같은 사랑의 열정은, 빼앗길 수 없는 열정은 하늘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외롭지만 혼자서도 잘 놀아요. 알겠어요? 답답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야. 나 보라고 얼마나 재미있고 충만해요. 정문희 목사님 맞아요? 예, 내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답답해요. 외로워요. 그런데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늘의 것으로 교제하고, 이게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크리스찬의 이기는 삶의 기술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사 위로, 유사 힐링, 유사한 뭔가를 하는데 그 유사품이야. 다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거룩한 거, 이 땅에는 거룩이 없어. 머리 둘 곳이 없는데 하늘에 거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고, 거룩해지면 내 마음이 성전이 돼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하나 탄톨도 없으면 내 자아가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으깨어지면 그때 영광에 불이 붙어버려요. 그 원리를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49절 50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답답함을 뭐라고 하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뭐를 던진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어요. 불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불을 땅에 던지러 온 거예요. 저하고 다 이야기 해놓고서 던지면 뜨거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주님이 불을 던져. 자, 일본의 만화 영화 보면 파이어볼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기 불이 있습니다. 불인데 내가 구원투수예요. 주님이 와가지고 모두 다가 지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마지막 구원투수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딱 창세전에 예비된 구원투수로 와가지고 딱 던졌어요. 불을 던졌어.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이 뭘까요? 불은요, 죄와 사망 것을 이기는 영생 주시는 복음의 불이에요. 따라 복음의 불.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물이잖아요. 이건 또 뭐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이야. 이것도 복음의 물이야. 따라합시다. 복음의 불. 복음의 물. 물과 불의 복음이에요. 물과 불의 복음. 그러니까 물심판이 있었잖아요. 물심판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원방주라는 것이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말씀이 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월 14일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지요. 그 15일 날 무교절에 육은 무덤에 들어가고 영의 생명은 뽑혀져 나와가지고 옥에 있는 영혼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노아의 그 죽었던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아직 안 들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거 지금 어려운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놓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이미 피 흘려 죽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놀랍게도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창세전에 어린 양, 사람 희생양이 되신 예수 안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냐는 나중에 이제 짐승이 와가지고 표를 찍을 때 다 그 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표가 찍힌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장부에 적힌 사람, 천국의 호죽 장부에 적힌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 성 죄와 사망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용도라면 우리 불쌍한 거야. 뭐 하려고 여기 옵니까? 시설도 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경건은 이 땅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내세 다음 세상 경쟁력이 있지. 이거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하여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계속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저 세상의 소망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불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물 청소하는 거하고 불 청소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력적이에요? 불 청소죠. 그러니까 노아의 물 심판은 일종의 죄를 씻어낸 거예요. 물로 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바라면 돼요. 생명수니까 하나님은 죄를 쓸어버리는, 죄를 씻어버리는 생명의 물이에요. 죄를 쓸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가 없이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그 배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는, 영생을 주는 물이 되는데, 이 죄가 있으니까 죄를 쓸어버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때요? 앞으로 다가오는 뭐가 있어요? 불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금대접, 진노의 7 금대접이 쏟아부어져요. 후 3년 반에, 마지막 한일의 후 3년 반에 그게 쏟아부어질 때는 이게 불심판이라고. 불심판.
그 불심판 때는 우리가 거기 불심판에 들어가면 안 돼. 이걸 통과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신 나간 소리고 통과하면 안 돼. 그래서 뭐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심판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뭐냐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롯이 보기에 거기가 어때요? 에덴 동산 같고 그런 표현을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살기가 좋은 거야. 돈도 많이 벌리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니까 마음이 동한 거예요. 네가 택해라. 택했는데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광야를 택했어요. 광야는 뭐한 곳이냐? 광야는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바드 샤마를 하는 곳이에요. 뭐 서울에 있거나 뉴욕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상관없어. 포항에 있거나 전주에 있거나 아바드 샤마를 하면 광야를 택한 거예요. 애국과 짝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을 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살기 좋다고 생각해 거기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는데 나중에 죄가 꽉 차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꽉 들어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올 때 뭐의 때와 같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도 어때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때도 전부 다 특징이 성적인 타락이야.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정욕이 막 왕성하잖아요. 함부로 죄범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육적인 죄를 정 힘들면 빨리 결혼하라고. 그래서 아니면 그냥 여러분 예수한테 미쳐버려. 그래서 노아의 때도 사실 어때요? 성적 타락이 왕성해지.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고. 그 다음 또 어때요? 롯의 때는 더 했잖아요. 불심판이라고요. 불심판의 예고편을 보여준다고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 지금 전 세계가 그런 운동이 있잖아요. 느껴져요? 이게 지금 신학교라든지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시대의 사인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비즈니스를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이 경쟁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를 이제 관할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지만 이거는 딴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육의 경향성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고 승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쓸어버리는 생명수이고 죄를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즉 이 두 가지 물과 불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전부 다 자유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죄 짓는 육의 자유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그걸 간다고요. 이 성경이 자꾸 열리면은 이게 한 번, 두 번 말하는 게 계속 반복해서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에 1819구절에 퍼즐 조각이 쫙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전부 다 뭐냐면 구원과 심판, 창조와 새 창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을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집을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물세례를 줬잖아요. 물세례를 줬는데 물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버리지만 우리도 교회에서 또 물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받는데 어때요? 또 죄짓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교회 한참 안 나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논산에 갔어요. 논산에 이제 그 수천 명, 한 5, 6천 명이 앉았더라고, 장병들이. 그 이제 교단에서 연합해가지고 이제 세례 주러 가는데 이제 우리 포항교회 또 제가 대표로 선물하고 먹을 거 사들고 막 갔어요. 갔는데 제 앞에 이제 설교하시는 분이 그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반응이 막 장난 아니고 와 하고 리액션이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서 온 박진성 목사님도 박수 치고 난리 났어. 그래서 내가 한 10분 축사 겸 격려사를 하는데 또 와 하고 일어나고 행가리 치고 박수 치고 난리 난 거야. 와, 내가 이렇게까지 반응이 있나? 이러면서
야, 내가 역시 대단한 설교장 같다. 약간 속았어. 그런데 그 우리 이제 격려하는 사람 다 끝나고 이제 세례 주기 전에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뭐예요 군목 이제 대위가 딱 나와가지고 수천 명 장병들 앞에서 여러분 오늘 오신 목사님들과 각 교회 손님들이 가지고 온 선물 목록을 간식 목록을 소개합니다 하는데 와 하는데요. 그러더니 초코파이 하니까 와 하더라고. 그 다음에 뭐 콜라 그러니까 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쭉 나가요.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캐터기 시킨다니까 와 하고 막 다 자빠지고 난리 난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아, 이 간식을 못 이기는 거라. 여러분 물세례가 그와 같아요. 그 걔들이 이제 다 그때 수천 명이 세례받지만 세상에 나오면 다 자빠지고 넘어질 거라고. 왜? 말씀의 집이 없고 마음의 집이 없고 성령으로 불로 도장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세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물세례 받고 여러분 세례도 다 받았잖아. 물세례 받고 나는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종교라는 기독교서는 그걸 누구나 한다고. 제대로 성령의 불세례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이와 같이 성령의 불 같은 권능 받은 사람들이 소수인 이유가 뭘까요? 물세례를 받아도 항상 소수인 이유가 뭐냐면 속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사람, 속 사람. 이거는 겉사람이에요. 여러분 청년이면 여러분도 자꾸 나이 들면 병들고 점점 아파가고 결국 죽어요. 안 죽으려면 11억 1년에 11억 써요. 약 100알씩 먹어야 돼. 억울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다 뒤진다고, 다 죽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죄 때문인데 우리가 그러면서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왜 항상 소수냐? 그 사람은 우리는 육신의 오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따라 살게 된다고요.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그죠? 근데 우리 속에 사람이 있어요. 영혼의 사람. 그 사람이 죽어도 속 사람에 거듭나 있기 때문에 속 사람의 새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혀버려요.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한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이해가 되지요. 우리 너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로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 아닙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속 사람이 자라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예배 한번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어때요? 다 뭐 천국은 가야 되겠고 테레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텃밭도 안 가꾸고 성전으로 안 지킨 가운데 교회 와가지고 그래 한번 설교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 하느냐? 계속해서 스스로 말씀을 먹고 성령의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으로 호흡하면 속에 사람이 자라나요.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자꾸 보이게 돼요. 아, 예수님 이야기구나. 믿어지고 막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물이 아니라 성령의 불 같은 권능에 사로잡혀가지고 머리 된 주님의 명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 못하느냐면은 속 사람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좋은 마음밭이 아닌 거야. 마음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속이 시커먼 거야. 여전히 나는 예수도 믿지만 이것도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속 사람이 성장하면 점점 어떤 일이 하냐? 주를 위해서 너희 몸을 머리가 몸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제물은 잡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잡수셔야 돼. 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잡수시면은 예수의 생명의 능력, 영의 능력이 나를 더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헌신 예배 아무리 100만 번 드려도요, 드리는 것뿐이지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여기 올라오는데도 올까 말까 말이 망설였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면 몸을 잡수시는 게 아니라 목을 잡수시면 인신제사가 되게 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 죽을 몸, 썩을 몸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불같은 권능의 옷을 입혀서 원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어떤 일을 하냐? 자, 구약시대 때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갈 때 제사장들이 뭘 매요? 법궤를 매잖아요. 또는 언약궤를 매요. 근데 이 법궤가 그들이 맸던 법궤는 뭐냐?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율법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못했잖아요. 이 법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궤예요. 죄인들을 정죄하는, 육체가 된 죄인들을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궤고, 이것은 옛 언약의 법궤예요. 이제 법궤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뭘 메고 들어가냐?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데, 이 법궤는 요단강에서 여호수아가 예수아인데, 요단강에서 메고 가는 법궤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새 생명의 성령의 법궤야. 새 법궤라고. 새 언약궤, 신약의 법궤, 신약의 언약궤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를 메고 내가 나의 몸을 예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머리에 명을 받기 때문에, 머리는 뭐라 해요?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게 내가 자꾸 먹히고 머리에게 내 몸을 드리면은 당연히, 왜냐하면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않고 머리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기,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생명의 성령의 법궤, 새 법궤를 메고 가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이게 처음에는 육으로 지고 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이게 자꾸 지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성령이 폴짝폴짝 뛴다고. 이거 좀 뭐라고 보여줄 수도 없고. 이게 제가 여러분이 이게 처음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육체로 지려고 그럴 거야. 그러면 구레네 시몬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래 될 거라고 억지로 준다고요. 저도 억지로 줬어요 처음에. 근데 자꾸 깨지고 이러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끝까지 따라가요. 여러분, 자,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겠다. 아멘. 끝까지 따라가면 어떤 일이 나냐? 끝까지 따라가면 여러분, 이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고린도서 10장의 신령한 반석이에요. 신령한 생수를 터뜨리는 반석인데, 이게 끝까지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면 이 반석이 걸림돌이야. 육체로는 가기 힘들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져요. 어디에?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자빠지고 넘어져.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전부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목회자들 여기 김송 목사님 여기 또 몽땅 다 그래. 몽땅 다 그래. 정말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이 짊어지게 하는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면은요, 깨지고 부서져. 가루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인데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곡식인데, 열매가 자라잖아요. 열매를 이제 낫으로 베요. 그런데 이 열매를 가지고 농부가 왜 이걸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왜 거둡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소재라고 해가지고 잘 익은 열매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맷돌에다가 넣어가지고 갈아버려요. 맷돌이 우리를 따라가는 신령한 반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타협 없이 계속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육적 자와 육신적 생각이 다 고운 가루처럼 이게 다 으깨어져요. 가루가 돼요. 자, 가루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빵을 만들잖아요. 떡을 만들잖아요. 가루가 될 때 거기에다가 뭘 넣어요? 물을 넣고 성령의 생수, 또 기름을 넣고 성령의 기름, 반죽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고? 떡덩이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떡덩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 됐잖아요. 근데 죽으셨어요. 그죠? 고운 가루가 됐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게 떡덩이가 다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의 떡덩이가 드려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불이 던져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러잖아요. 내가 받을 세례가. 이 받은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인데 내가 이 불을 던지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던지기 위해서 내가 받는 세례가 이거 죽음의 세례를 말한 거예요. 고난의 세례.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가루가 된 거야. 박살이 난 거야. 예수님 몸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때요?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인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불을 던져버린 거예요. 불을 던져요. 제일 먼저 불세례 받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불세례를 받고 불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부활해버리는 거야. 아멘? 부활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 중에 무리들이나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불 받은 사람 누구예요? 120명 아닙니까? 맞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요한에서 말씀대로. 그런데 비로 비유되죠. 불로도 비유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누가복음 2장 3장에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120명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뭐예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잖아요. 불의 혀. 따라 불의 혀. 불의 혀. 그러니까 이런 비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로 임하는 거예요. 물과 불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딴 사람들이 아니라고 120명의 불이 임하는가? 불이 던져지는가?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불이 던져지기까지 나의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이 어떻게 했냐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해.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러 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니 제자들 전부 다 배신 때렸어. 가룟 유다를 완전히 팔아넘겼고. 자, 제자들의 그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120명의 상태가. 다 어때요? 끝났다. 실패했다. 낙심했다. 좌절했다. 포기했다. 베드로는 어땠나요? 낙심하기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박살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큼 주님을 진지하게 따랐던 사람은 없는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맷돌에 갈려버린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됐어.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필요는 없잖아.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은 그때 죽지 않고 이들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으깨어져요.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불이 구워져 버려요. 한 떡덩이가 돼요. 120명이 다 이전에는 서로 싸우고 삐쭉빼쭉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배신 때렸잖아요. 그러면 베드로 네가 야 사도인데 수제자인데 그럴 수가 있냐 서로 싸울 건데 또 제자들끼리 서로 낫다 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한 떡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한다. 제일 연합 힘든 게 교회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성경도 다르게 풀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연합하느냐? 완전히 으깨어져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꿈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 욕심이 없어. 고운 가루로 으깨어진 자들 하나님은 또 뭉쳐가지고 주님과 한 떡덩이 되게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하늘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모든 걸 시범 보이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가 뭐냐? 고난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 죽음의 세례. 자아가 완전히 죽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죽었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결탁돼서 살려고 하는 자아 있잖아요. 일단 살려고 믿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주님은 죽고자 하는 자는 죽으려고 믿어야 돼. 내 자아에 대해 죽으려고 믿고 내가 고난과 죽음의 세례까지 내려가겠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내 자아가 뭉개지고 깨부셔지고 박살이 나겠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하냐? 고운 가루가 돼요. 저도 계속 이게 아까 우울증 걸리고 나서 통과하는데 계속 가봤어요. 죽었다고 가보는데 계속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너무 멀리 왔어. 더 이상 후퇴로는 없어. 또다시 우울증 돌아가고 싶지 않아. 계속 걸어가 보는 거예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답답해요. 괴로워요. 성도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계속 걸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고운 가루인데
그때 비로소 낙타 같은 우리의 자아가 바늘길을 통과해요. 거기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무한 광대예요. 제한되지 않아. 육에 제한되지 않아. 세상에 제한되지 않아. 하늘의 비밀들이 풀어져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불을 받았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위해 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주를 위해 능력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성령의 불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 막 전세에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뭐 수백 수천만 명, 수억이 아니에요. 소수지만은 고운 가루처럼 으깨어진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뭐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또는 가정의 어떤 폭행으로 어릴 때 상처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함이나 또는 죄로 인한 은밀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이 있을 거라고. 자기 연계성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자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전부 다 이건 위장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그때부터 뭐냐? 드려지면은 그때부터 왕같은 제사장, 왕권과 제사장 권이 위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드리지를 않는 거야. 왜? 내가 그대로 자아가 있는 거예요. 안 익었어요. 육을 따라 살려고 하고 육의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으깨어지고 부서진 자들, 고운 가루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과 물로 그걸 반죽해가지고 한 떡덩이가 연합이 되게 해서 그걸 구워가지고 하나님 드려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먹을 양식,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나의 먹을 양식이 따로 있으니 나의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양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양식으로 드시는데 육체를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자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게 깨지게 됐어요. 육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으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면서 성령의 불로 구워져 가지고 들어질 때, 자, 예수님이 우리를 맛있게 드신다고.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맛있게 드신다고.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라고. 그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깨떨어지면서 어떤 일이나 불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라고. 내가 십자가 생명의 성령의 법궤를 메고 가면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요. 아멘. 여기 아무리 어둡더라도 내가 횃불을 들었어. 그럴 때 이 횃불이 다 이끌게 되는 거예요. 어두울 때에, 그러잖아요. 어두울 때에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높은 산 위에 있는 산동네, 빛을 발하는 동네라 그러잖아요. 시온성교회 그렇게 돼야 돼. 기쁨의 교회 그렇게 돼야 돼. 다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늘의 의식과 정서로 되려면 우리가 깨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의 장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전뜰에 번제단에 불이 붙잖아요. 이 회개의 불이라고. 위가 펑 뚫렸잖아요. 비라도 오면 다 꺼진다고, 그죠? 이 회개의 불이야. 사람이 붙이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소의 불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름, 순전한 나들을 부어가지고 심지를 돋구면은 그 천막을 덮어놨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그죠? 그때 건너편에 떡덩이가 생명의 성령의 떡으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향기로운 향연을 올린다고. 이 불까지, 번제단의 불과 성소의 불이 다르다고. 그런데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보좌 앞에 불이 임한다고요. 이게 언약궤고 시언자고 법궤인데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 직접 영광의 불이라고요. 그런데 잘 봐요. 모세가 이 소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소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서 어떤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죠. 떨기나무가 뭐냐면 사막에 비도 안 와 거의 다 죽은 나무야.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정글에 나오는 큰 이런 백향목, 레바논 같은 나무가 아니고 다 말라 비틀어진 이런 나무라고요. 그걸 조각목이라 그래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무, 완전히 살았지만 죽음 같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안 꺼져요?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한개 부딪힐 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 따라가 보니 이게 말씀이 반석으로 맷돌로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대로인데 조금도 하나님이 용납 안 해요. 그냥 갈아버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갈아버리십니까? 아니야. 갈아야 돼. 제가 3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교회를 바꾸고 성도들을 마음밭을 갈아엎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쉽지 않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제 투정은 아니고 마음을 그렇게 가졌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존심이 상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너 힘드냐? 이러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사람의 음성으로 통찰되는 게 나는 어떻게 했냐?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했냐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딱 오자마자 다른 이미지가 딱 상상이 떠오르는데 나는 내 친아들을, 우리는 양아들이잖아. 친아들을, 우리는 양자인데 친자식을 십자가에 벌거벗게 제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서 사망의 음부에게 먹히게 했어. 고난의 세례를 받게 했어. 죽음의 세례를 받게 했어. 그게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 느껴졌지만 이 머리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완전히 그냥 내 심장을 관통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바보구나. 조금 힘들다고 고생도 아니구나. 기쁨이구나. 영광이구나. 아버지를 위해 고생하는 것 특권이구나. 축복이고. 그때부터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냐. 도저히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도 세법궤, 십자가, 쉽고 가벼운 멍에와 짐을 메고 걸어가면, 그렇게 인식하고 가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길이 열려요. 전능자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전능자의 돕는 은혜를 받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에 붙는 불은 여러분의 자아가 떨기나무처럼 완전히 죽은 나무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고운 가루처럼 뭉개진 소재같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늘에 불이 던져져요. 오늘 이 밤에 제가 메시지 끝나고 이제 정문희 목사님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뭉개진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에 이 세법계 이 십자가의 멍에를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여러분의 몸을 들이면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또 재정이 돌아오면 아닌가 하다가 또 깨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가오르가 되고 내가 죽은 나무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와 나의 욕망은 다 죽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믿음만이 오면은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벗으면 안 돼요. 왕의 가마입니다. 하늘 왕의 가마를 여러분이 메고 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왕의 영광의 영이 임재했기 때문에 묵직하게 쉐케나 영광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이 영광의 왕의 영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 왕을 호위하기, 우리를 호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왕의 영광을 호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람과 불꽃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로 진치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 입술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육으로 살던 방식에서 영광으로 사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걸어가 보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해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성경을 통해 완전히 깨달을수록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점점 성경 전체가 열리면서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각자 맡은 사명대로 하는데 이제는 목회자들만이 일내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생활로, 직업으로, 비전으로, 여러분 가정주부로 또는 여러분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정문희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한 20-30분 뜨겁게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정 목사님이 잘 기도 인도를 듣고 오늘 여러분을 모든 육에 붙어있는 더러운 정욕과 얽매이기 쉽게 하는 모든 죄의 밧줄도 다 끊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불을 던져주십시오. 불을
던져주십시오. 전주 시온성교회 젊은이들과 포항기쁨의 젊은이들이 한 떡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던져질지어다. 불이 던져질지어다. 불이 던져질지어다. 오늘 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정욕을 다 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지배하는 그러한 고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영광의 불로 일생 동안 꺼지지 않는 걸어다니는 불덩어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